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200 요한복음 20장 28절 28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 그런 말씀. 신앙생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는 이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체니까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지면 그 사람 신앙을 잘못합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신앙을 하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또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고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신앙 고백의 백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수제자라고 알고 있는 이 베드로는 늘 다른 사람보다 앞선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는 머뭇거림없이 바로 즉석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드라마틱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도마의 신앙 고백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습니다. 보고 와서 도마에게 우리 다 봤다,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할 때에 도마의 대답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나중에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도마를 가리켜서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줬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이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는 눈에 보이니까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예수님이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정말 존경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부활하셨다? 동료들이 와서 봤다? 보지 못한 이 도마에게 있어서 이게 정말 안 좋은 말로 환장을 했어요. 말도 안 되고 싶어요. 본 사람은 봤으니까 그냥 봤다라고 하지만 안 본 사람은 아니 어느 정도 된 얘기를 해야 안 봐도 좀 이게 좀 다가오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도마는 대답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면 믿겠지만, 내가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 믿겠지만,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도마가 이 한 말이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도마가 한 말이, 여러분, 이 도마도 제자였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차치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무언가를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그런 그 도마의 솔직함. 이것은 그래서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당연하고 그리고 신중한 태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던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만날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도마는. 그리고 주님을 뵙자마자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보세요. 시작.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보자마자 나의 주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얼마나 이 고백이 드라마틱하고 정말 내용적으로 100점짜리 고백입니다. 도마 그 자신의 지금의 그 감정을 그대로 100%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까지 들어가 있기에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서신 말미에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도마의 고백을 실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도마가 정말 딱 맞게 한 것을 보고는 이 도마의 고백으로 자신의 이 책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도마의 고백이 자신의 서신 초두와 동일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책 처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시작하지 않아요. 도마가 또 자신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 점에서 우리도 이 도마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심장에서 울려 퍼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도마의 고백은 어떤 클라이맥스가 있나? 첫째로는 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없다던 도마가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시고 도마에게 야, 너 손가락 내밀어 한번 만져봐. 도마가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손바닥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던 그대로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넣어보도록 합니다. 화가들이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도마가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바닥과 옆구리에 손을 넣는 그림을 그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카라바조의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 사실 화풍의 그림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가들은 손을 넣는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 손바닥과 옆구리를 만질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저 고백을 했는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은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식,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글로는 쓰는데 입으로는 부르지를 못하는 그런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해당하는 아도니아라고 부르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도니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단지 여호와에 대한 대처보호만으로만 사용을 했다. 여호와를 말할 때 다른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달리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 이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거기에만 사용한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주님.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절대적인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성. 쉽게 얘기하면 누구에게나 이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하고 대단하고 큰 무슨 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이름을 다른 누구에게는 붙일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도마는 그런 모습 자체로서의 주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분을 지금 도마는 그 자리에서 느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분은 절대적인 분이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 엄리하신 절대적인 분, 감히 그 이름을 훼손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일어나죠.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감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교회고 뭐이고 하나님이고 뭐이고 이럴 수는 없다. 사극을 가끔 보면 왕이 정말 세다, 힘이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 신하는 왕을 어떻게 부르냐? 어미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영광스러운 분, 그렇게 대체적으로 부릅니다. 이런 말들은 아직 왕이 만만할 때 아부하는, 아부하려고 할 때 붙이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 왕이 이제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 절대 권력자로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어미하신 왕이여, 자애로우신 왕이여, 영광스러운 왕이여,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을 때에는 왕을 향해서 두 글자 뭐라고 합니까? 전하? 폐하. 감히 이 나라에 당신을 범접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부를 때 폐하라. 이렇게 부르라. 그러니까 폐하라는 말 하나에 뭐이 담겨 있습니까?
권력이나 모든 것이 다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담겨 있는 거죠. 지금 도마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바로 그런 의미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잘한 뭐 이런저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그냥 주님 영혼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주님을 한번 우리가 부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주님을 불러야 된다. 그냥 한번 불러보는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절대 주권을 가진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주님, 아도니아라고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분은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있을 수 없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제대로 된 고백이에요. 여기서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은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엘로힘은 이제 복수인데, 근데 히브리식 표현에서 복수는 하나님이 여럿이어서 사실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용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 어미로우심,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즉 극존칭의 표현으로 이 복수형 엘로힘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수식어가 없더라도 이 엘로힘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뭐 이러고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전능하시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엘로힘이다. 모든 것을 다 갖추십니다.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 엘로힘입니다. 도마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희화해서 사용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때론 믿음을 놀리는 말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놀랄만한 일이 있을 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오 마이 갓. 야, 잘도 하네, 잘도 하네. 오 마이 갓. 여러분, 이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갓을 보면, G-O-D, 영어 G-O-D를 보면, G자를 무슨 글자를 쓰냐면, 소음자를 씁니다. 그 영어에서 그렇게 써요. 그럼 소음자를 쓰면서 왜 소음자를 쓰느냐? 잡신을 가리킬 때 소음자를 써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똑같아요. G, O, D가 똑같은데 앞에 G자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대문자를 써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소음자를 써요. 그러니까 잡신, 암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왜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오마이갓 소음자를 써서 부르면 안 되잖아요. 대문자를 써야 돼. 큰 문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믿는 성도들이 오마이갓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도마가 고백하는 것처럼
뭐라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잘. 물론 뭐 쓰임에 따라 좀 다른 의미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불러야 된다. 자기 멀리에서 듣지도 않는데 고개 돌려놓고 그냥 한번 불러보는 그런 식으로 불러서 부른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찬양도 있대요. 호람되어라고 하는 찬양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면에서 부르는, 그러면서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주님 앞에서 부르는 그런 우리의 고백. 주님, 하나님, 절대자, 전능자 앞에 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 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에 대한 대응 호칭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이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이는 무슨 의미냐?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당신은 절대 주권자. 동시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부르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밝히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의 이름이심을 밝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알려지지 않으셨는데 이제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임을 알리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즉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언약, 약속에 관한 그런 이름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핵심 언약, 약속. 따라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졌는데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언약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곧 주님, 이 아도나이입니다. 따라서 도마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구속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희미하게 알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저 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해도 그게 무엇인지 사람들이 뚜렷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시자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이 믿게 된 것입니다. 생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들의 그 죄를 대속하시고 하여 희생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 순간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당신은 나에게 구속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 뜻을 알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언약의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이고 또 이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주신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저 나의 주님이 별 생각 없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신은 언약의 주님이시다. 나를 구속하기 위해 땅을 신 주님이시다. 그 구속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도마의 고백을 보면 헬라어로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핀 대로 히브리어, 내용들은 다 히브리어적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은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이십니다. 그 말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더라도 히브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적 의미에서 벗어나 헬라적 의미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음을 오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여기 나의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구약적 즉 히브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을 빌어서 하나님을 자신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나의 다른 분. 아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다른 베드로의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그런 고백입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죠. 신앙은 공동체성과 개인성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에 대한 신앙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개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개별성을 또한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집단적으로 고백을 하더라도 개인이 그 고백에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도마의 고백은 바로 자신의 개별적인 존재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신앙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엘로힘이고 나의 아도나입니다. 나의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대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에게 이제 다가오셨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달.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 개인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면 이제 분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남이 해놓은 신앙 고백 가지고 그냥 외우고 한번 지나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영자의? 영숙이의? 보임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는 그런 여러분에게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도마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